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언급하면서 법정 상황을 연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피고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소인인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배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를 거부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신칭의를 자기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증인이 2명 이상일 때 증언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유로는 자연적인 육신의 능력, 즉 착한 행동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얻었다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능력, 자신이 행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고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러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헬라어 로기조마인데 이는 고대 헬라 시대의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에서 어떤 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그 잡은 것의 가치를 평가하여 동등한 것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산정하셔서 아브라함의 계정에 의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칭의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다윗 왕도 아브라함처럼 이신칭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덮어서 가리워 주셨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얻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는 전혀 생소한 의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의로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는가? 다윗 왕처럼 내가 지은 죄를 덮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계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소서.